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9일 저녁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루를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마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는 동안은 계속 이 말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성령의 열매를 순서대로 짚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로는 인내로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사실 앞에 나왔던 순서대로 나왔던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까지는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나오니까 두둥, 갑자기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팍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환하게 빛이 나던 느낌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우중충하게 낀 느낌으로 변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로는 같은 인내요, 오래 참음으로 나오지만 원어로는 사실 여러 가지 뜻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쓰인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여러 이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정확한 뜻을 좀 더 제대로 살리면은 이렇습니다. 반대나 고통이 닥쳐와도 참으면서 그대로 갚지 않는 것. 그대로 갚지 않는 것. 우리는 막 받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막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당해봐라 막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잘 대해주는 능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두 번만 물어봐도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눈길만 줘도 짜증이 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잘 대해주는 능력. 어쨌든 진짜 어렵죠.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굉장히 맺기가 어려운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반대로 거슬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사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인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벼르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 대한 용서가 전제된 상태에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겁니다. 사실 부모인 분들에게 여쭙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뭘 바라세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신다고요? 또요? 건강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공부 못하면 자녀가 미우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를 갖다 버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쫙 붙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은 결국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운명이신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은 운명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모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럼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뭔가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나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화가 나 있으시거나, 그렇죠? 갑자기 폭주기관차 그러면서 폭주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구약은 사람들의 죄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구약서부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눈이 확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다 죽이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에 결국 주님께서 참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시 살려주시고 계속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면면히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네, 무드셀라죠.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옛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는 학생들은 올드한 거예요. 자,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죠. 사실 무드셀라가 살았던 그 연수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무드셀라가 죽기 이전에,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오래 산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안타깝지만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더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고 무드셀라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는 무드셀라가 홍수를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홍수 바로 전에 무드셀라가 죽게 되죠.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기 120년 전부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말씀을 선포했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구약에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에도 자녀에게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따라 처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죽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시편 103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완전해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영원히 화를 품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좀 어려운 말이죠.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좀 어렵게 말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들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세요. 이 외에도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부모가 방황하는 자녀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듯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말씀, 재미있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요나서가 참 정말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실 줄 다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 원래 목적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무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가서 전하면 안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모두 받아주실 건데,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요나가 절대로 경고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가 모두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요나였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막 압제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꺼이 가려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듯이 일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결국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것을 보시고 재앙을 철회하시죠.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셔서 누구든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참 대단하지만 이 요나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건방진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여가면서 상대해 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낱 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요나가 뭐라고?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거대한 폭풍우를 예비하시고, 그렇죠? 또 뭐 고래인지 큰 물고기인지 큰 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또 작은 벌레를 미리 준비해서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나와 한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서를 보면서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절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까먹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두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참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제자들이 참 못났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참아주세요. 저는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결함과 실패에도 그들의 부족함에도 인내하면서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물론 우리들을 볼 때도 그러시겠죠. 아유, 속 터져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모습이 나오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를 갈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인내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폭력과 잔인한 불의를 견디심으로써 우리에게 최고의 인내를,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3장 9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더디게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따지고 죽겠다고 드러눕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고 용납하면서까지 요나하고도 또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주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진실한 친구보다도 정말 진실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네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갑자기 옛날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참으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나요? 무엇을 그렇게 견뎌야 했나요? 마스크 쓰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여기저기 마음대로 못 다니는 것이 불편한가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먹고 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화를 억누르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령을 따르는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리 오래 참을지라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하고 못마땅할 뿐이지만,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저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냥 나하고 항상 함께 있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잘난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이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가치 없이 티끌처럼 흩어지고 사라져버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며 묵상하며 이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일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온라인일지라도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아침 기도에 제가 아침 묵상이죠. 말씀 묵상이 또 온라인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셔도 되고 그 영상을 가지고 저녁에 묵상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 안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함께 묵상하시고 주님을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에도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